잠언 13장 15절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충성된 사자.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존귀와 영광의 멸관을 얻도록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이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선한 지혜. 선과 악을 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고 그랬죠. 이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자의 지혜와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길에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죠.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겸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험난하다. 그러니까 악하고 폐역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힘들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매우 험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한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당장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 길은 갈수록 넓어지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악한 자의 길은 처음은 넓고 편안해 보여요. 넓은 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좁아지고 험난해지는 것. 그래서 결국 멸망과 사망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선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길이죠. 16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과 미련한 자는 그 행함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나타난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행동한다.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걸 일단 지식이 기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고 깨닫고 나름대로 거기에 확신으로 반응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잘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이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알면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모르니까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악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길에 서게 되면,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난다. 지식이잖아요. 지식에 기반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또 하나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갑니까?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는 거고, 충성된 사신은 양약과 같다. 즉 재앙을 물리치고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고요. 시원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양약, 시원하게 해준다. 악한 사자. 이 악한 사자는 보낸 자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하고 행하게 함으로써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 이단들, 사탄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면, 사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낸 자의 뜻을 더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또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죠. 그게 충성된 사자죠. 사실입니다. 근데 악한 사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한단 말이죠.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사신들, 사자들이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바로 명철이고 지혜거든요. 이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계시죠. 악한 사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 거짓을 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자신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게 다 거짓이죠.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간단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 완전한 이단들이고 그런 것들은요. 또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더 하나 뺀단 말이에요. 가감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 전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또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무율법주의 이런 것도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을 증거한단 말이죠. 이런 종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러니까 공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공교회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성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자꾸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으로 감동돼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종들이 충성된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5절에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양식을 나눠준다.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충성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충성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충성하는 자가 돼야지. 잘 묵상하세요. 지혜와 충성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충성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제대로 못 들면서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알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사용하시겠죠.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은 언제나 훈계거든요. 교훈, 책망, 경고, 경계는 이제 채찍까지 가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잘 좀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게 되고 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훈계를 받아들이면 존귀와 영광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훈계와 책망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것은 훈계와 책망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훈계를 저버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아닙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성경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믿음,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믿음, 의, 구원,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그럼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과 교훈을 받아야죠. 훈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린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과 맞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 교훈, 바르게 함,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의로 교육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뭐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런 종이 진짜 종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양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충성된 종.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충성해야지. 뜻에 충성해야죠.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달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은 영혼, 심령이라고 봐야 돼요. 마음과 심령 속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도 지난 시간 묵상이 됐죠. 이 소망이 그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생명에 이를 수도 없겠죠. 그것은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렇게 묵상이 되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어떤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능력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아니면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건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런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야죠. 간단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여전히 죄악된 길에 그대로 서서 가장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길에 가고 있어요. 악한 일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건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시편 37편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림으로써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자기를 위한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의의 삶이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 때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잖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소망이 일어날 때 비추어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뜻이 같게 해주신다. 뜻이 같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신이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종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뜨린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전달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3장 15절